요즘에 그 상영하는 영화 가운데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단종이 세조에 의해서 폐위되고 유배지 강원도 용월 땅에 갔다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왕과 서민과의 모습을 사랑의 온기로 채워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결국 단종은 이곳에서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때 그 시대 때 단종의 복위 운동을 펼치다가 세조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박팽년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글자에서 획을 지우는 행위를 함으로 자기 목숨과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보낸 문서에 스스로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보낸 문서 중에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박팽년이 세조에게 문서를 보내는데 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보내지 않았느냐, 원래가 신자지 않았느냐, 이 글씨예요. 신하 신자. 그랬더니 박팽년이 하는 말이 나리에게 보낸 문서에 거라고 썼습니다. 그래요. 이 거라는 게 그 클거자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조는 네가 잘못 실수를 해서 썼다. 제가 잘못해서 썼습니다. 제가 신하 신자를 쓴다는 걸 그냥 클 것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살려주려고 했지만은 박팽년은 거부를 했던 겁니다. 글자에서 획 2개를 딱 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자는 양쪽에 이렇게 아래 위에 이렇게 글자 획이 있는데 그래야 이것이 신자가 되는데 거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글자를 획을 뺐다는 이야기는, 없다는 이야기는 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박팽년의 충성스러운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박팽년은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끝까지 단종이 자신이 섬기는 왕임을 선언함으로 그의 굽히지 않은 충성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죠. 풍악을 울릴 때에 너희 모든 백성들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어서 불태워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금신상이 세워지고 풍악이 울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3사람 젊은이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 이 3사람이 발각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이 3사람이 너무나 똑똑하고 앞길이 청청하고 나라에서 쓸만한 인재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 더 풍악을 울리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감히 능히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담대하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협박을 하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박팽년이 세조왕에게 2획을 걷지 아니했다는 것은 나는 내가 섬기는 왕은 하나밖에 없다. 단종이 내가 섬기는 왕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백절불굴의 그 마음과 똑같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변질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찾고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분이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많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그래도의 믿음으로 그러나의 처분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내용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나 사울왕의 장군으로 있을 때나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숨어 살았을 때나 또 위기의 순간에서 살아나 왕이 되었을 때나, 그래서 그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먼저 묻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다윗이 무더기도 그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건축했으니 이제 내가 성전까지 지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집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이 다윗만큼 잘 해낼 수 있는 인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책까지 써냈고요, 언약궤까지 되찾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성전은 그가 드리는 가장 멋진 찬송이 될 것입니다. 평생 쌓은 모든 업적 가운데 으뜸으로 꼽힐 게 틀림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기록해놨습니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그는 설계자를 뽑았을 것이고 그리고 건설업자도 선발했습니다. 청사진도 만들고 구체적인 건축 계획도 세웠습니다. 시험 도면을 만드는 한편 견적도 냈습니다. 성전 기둥을 스케치하고 계단을 디자인했습니다. 나는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뜻을 품었고 준비를 했지만은 성전 짓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가서 다윗이 포기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의지는 시종 일관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전을 짓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필요한 물자들을 너나 할 것 없이 후하게 다 내놨습니다. 원자재가 모자랐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역대상 22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단 말입니까? 본문 2절 3절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의로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반드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나 좋으라고 내 집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있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나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히셨을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래도라는 믿음으로 그러나의 처분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4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의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러나의 처분에 순종하겠다는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안 돼, 성전 못 지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에 4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나의 처분에 순종하겠다는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불평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꼬마를 들어서 왕을 만드셨고 양떼를 돌보던 목동으로 군대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들판에서 자던 양치기를 데려다가 궁궐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살아온 나에게 성전 건축을 막으시는 하나님께 제가 어찌 불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열정, 다윗의 마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그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순간이라면 마음속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의 무기를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한 또 준비는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건축하지 못하지만 내 아들이 성전 건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준비는 해야 되겠다. 비록 자신의 손으로 건축하지 못해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2절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겁니다.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전 달란트와 수는 7전 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혔으니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너 안 돼, 넌 성전 건축 못해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 다윗은 내가 짓지는 못하지만은 재료는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막으셨으니까 에이 난 몰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 못하게 하니까 관둬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 성경 여기 역대상 29장 2절에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못 져도 누군가는 질 거 아니에요. 내 아들 솔로몬이라도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요 힘을 다하여 내 사유에 있는 모든 금, 은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낙심하지 않았고요, 건축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나의 처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하여 나름대로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자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비용을 써가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너 하지마, 그 일 하지마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교회 어떤 일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내가 거기다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돼, 하지마 하고 막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막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등을 돌리진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그래도의 믿음으로 그러나의 처분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로마로 가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이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으면 자기의 나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훨씬 더 복음 전도가 원활하게 되고 많이 퍼지게 될 것이니까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복음을 전할 만발의 준비를 다 갖추고 바울과 함께 동역할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는요, 죄수가 돼가지고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 백부장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는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채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은 마음껏 다니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지금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감옥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 로마에 온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에 온 것은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그 복음이 퍼져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성경은요,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옥중에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의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다고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전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내가 없으니까 막 활개치고 다니면서 왜 더 저렇게들 복음을 전하는 거야? 속상해 죽겠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비록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나갈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더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종으로 오셔서 온갖 고통과 박해와 비난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이런 기도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의 처분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도 왜 믿음으로 그러나의 처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나이다고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꼭 원하는 일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빌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5해 동안에 굽이굽이진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역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그림을 팔고 언어를 가르치고 책을 거래하면서 밥벌이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교회뿐이었어요. 영혼을 돌보는 일에 열정을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쫓아 벨기에 남부 탄광촌으로 들어갔습니다. 1879년 봄 빌렘은 거기 보리나주에서 하루 종일 고되게 노동하는 광부들을 상대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채 몇 주가 지나기도 전에 열정은 시험대에 올랐어요. 탄광 사고가 터져서 많은 주민들이 막 죽고 심한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빌렘은 피해자들을 간호하는 한편 굶주린 자들에게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심지어 석탄 부스러기까지 죄다 긁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고 뒤집거리가 끝나고 사망자 장례식까지 마쳤을 즈음에 주민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조그만 교회당 안에는 사랑의 메시지에 굶주린 교인들로 막 가득 찼습니다. 이 청년 빌렘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의 꿈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상급자가 찾아와서는 빌렘이 사는 꼴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년 사역자는 변변한 가구 하나 없는 방에서 지내면서 낡아 빠진 군인 외투에다가 포대자루를 대충 꿰매서 만든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나눠주었습니다. 상사는 몹시 못마땅하며 말했습니다. 소위 목회자라는 친구가 교인들보다 더 불쌍해 보여서야 되겠는가? 그때 빌렘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독자는 그런 말에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빌렘은요, 목회자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빌렘으로서는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빌렘이 원하는 것은 여기다가 교회를 다 세우고 그리고 그 탄광 광부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었는데 왜 나를 여기서 내가 그래서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못하게 쫓아내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앞길을 막으시는 것일까? 나는 마음이 있어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로운 계획을 추진하라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이 가로막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빌렘이 처음에는요 무척 실망하고 상처도 입었습니다. 쉽게 떠나지 못하고 그 사역 동네를 맴도는 거예요.
자기의 막 땀과 눈물을 막 심어놨고, 그리고 막 지금 붕대고 거기에 있는 탄광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석탄을 잔뜩 짊어진 채 허리를 굽히고 걸어가고 있는 늙은 광부를 보았습니다. 가슴 아픈 장면에 마음을 빼앗긴 빌레몬은 지친 노인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은지 곧 다시 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빌레몬은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진정한 소명을 찾았습니다. 성직자의 가운이 아니라 예술가의 작업복으로 입기로 한 것입니다. 사역자의 강단이 아니라 화가의 이젤 앞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이미지를 가지고 섬기기로 했습니다. 상사의 미움을 받고 쫓겨났던 이 젊은 목회자는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찬사를 받는 화가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빈센트 빌렌 반 고흐입니다. 반 고흐,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 반 고흐란 말이에요. 다윗과 바울과 고흐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그래도의 하나님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면 이제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있어서 오래도록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면 아멘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때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욥이 당했던 고난을 여러분은 말 기억하실 겁니다. 욥에게 왜 그토록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수많은 재산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자기 몸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그 후에 욥기서 42장 2절에 가서야 그는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나를 잘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서 그냥 하루아침에 절망하고 그 고난 속에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겁니다. 부와 귀가 내 인생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30절에 보면은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가 그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며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결국은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그래도의 믿음으로 그러나의 처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난 그거 싫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의 믿음으로 그러나 그래 나는 원치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에요. 신앙이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인본주의, 개인주의가 팽창화되어가는 우리 시대에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이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